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신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신분에 의한 성취 증거. 그가운데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본래 신분의 성취입니다. 본래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가 그 성취를 얘기하는데 1장은 아들의 신분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했고요. 그 언약대로 되어짐을 성취됨을 증거하는 거고 오늘 볼 2장과 3장에는 두 번째로 속죄주 신분 성취 죄를 속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죄에 속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속죄주 신분의 성취 이게 뭐예요? 본래 신분의 성취 가운데서 두 번째 얘기. 아라비아스타 두 번째로 속죄주 신분. 첫 번째는 아들의 신분. 두 번째는 속죄주 신분입니다. 가운데서 마가복음 2장은 속죄주 신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죄주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증거, 앞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신분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게 나왔는데, 오늘 3장에도 아들의 신분을 증거하는 게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장만 보도록 합니다. 속죄주 신분을 증거하신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 고치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증거합니다. 속죄주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속죄 신분을 증거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중풍병을 고치는 표적으로 죄를 사하는 능력을 증거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들은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속죄할 수가 있는데,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도, 이 생각에는 하나님은 죄를 속한다라고,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속죄주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적한 곳을 이렇게 피해 다니셨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는 거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면 여기 도는 뭐 한문은 길도자죠. 진리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로고스. 하나님의 계획, 작정, 생각, 뜻.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도를 말씀하시더니 진리를 로고스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 뜻, 작정, 사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이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도다인 말이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네 명의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 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누구 믿음이었어요?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중풍병자가 치료를 받고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지매가 뛴다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도록 하고 그 예언 언약을 하셨던 겁니다.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메시아가 왔다는 이들의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뜯어낸 거예요. 지붕을 뜯어서. 지붕이 우리의 지붕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런 데 보면은 지붕을 뜯기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붕을 뜯어가지고 이들 닫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심정모독이다 이 말이죠.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공부해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께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능히 사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게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들이 증명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가지고 걸어라 이 말이 쉽다는 거야. 죄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걸 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메시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보고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만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언약했고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얘기하고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가 우리나라 그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을 예언했습니까? 예언하고 그들이 지금 그걸 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예수님 한 식으로 표적이지만은 그들의 어떤 신적 사건이 일어난다 해서 이게 그들이 메시아고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 아니,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나타나요. 불교에 기도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유대 종교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나타나요. 근데 그게 진짜지 알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신 걸 증거하는 거지. 어떤 하나의 현상만 탔다고 저희 갔더니 뭐 병이 고쳐졌다고 저희 갔더니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대단하다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즘 어? 고치기 어렵다는 병도 고치는 의사들이 계셔야지. 13절에서 17절까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속죄주임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세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왜 지금 이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식민지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서 쥐어 짜내가지고 자기들 부를 누리고 상대 로마에 협력하면서 자기들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세리입니다.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면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우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 토색한 것을 가지고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쥐어 짜내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것을 남겨가지고 그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레위, 알페우의 아들 레위, 이들을 같이 모여서 제자들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17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있으니라.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속죄주의 신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의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병든 자들, 이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속죄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본래의 신분, 속죄주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속죄주로 인해 금식하지 아니함은 예를 들어 가르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바리새인 금식하는 날이 따로 있죠. 구약의 날들 금식하는 날들 따로 있습니다. 예, 금식한다 이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헬라어로 하면은 네스티오인데 금식, 굶주림, 먹지 못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대한 괴로움,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이에요. 금식이라 네스티오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에 대한 괴로움, 슬픔을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 그러니까 육신을 괴롭히고 범죄했을 때 괴로워하는 것,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금식이는 앞에서 얘기했어요. 괴롭히다, 슬픔, 신앙적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에 대한 신앙적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뜻을 모르고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금식이란 죄로부터의 해방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셔서 죄에서 해방의 새 생명을 주는 사건에 대한 그거에 대한 모형이고 그거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더 읽어봅시다. 이건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또 얘기합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금식에 다른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현 부대는 율법이요 새 부대는 복음입니다. 율법의 금식과 복음의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생배 조각과 헌배 조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배 조각은 율법, 아니 헌배 조각은 율법입니다. 생배 조각은 복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얘기하면서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자신 금식에 대한 자식 자체예요. 그러니까 혼인 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금식하나 같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기쁘고 같이 즐겁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르리니 그때에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괴로워하고 슬퍼. 선생님을 잘 옥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자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 금식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표도 모양도 그림자인 거예요. 그 구약의 금식, 율법의 금식이 어떻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일부 올리게 지키고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으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속죄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예, 오해하는데 속죄죄로 인해 금식하지 아니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가 속죄주다 이 말이야. 내가 왔을 때, 내가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다 이거.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금식해가지고 이 병 고쳤다. 금식하냐 이 일이 이루어졌다. 금식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안식일 오해한 자들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더라. 안식일에는 오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삭 잘리니까 일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것을 한 것을 정죄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트집 잡고 예수님을 잘못 흠집을 있다라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일을 너희들은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역대상 2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도 있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함께 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는 게 떡이거든요. 떡.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거기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이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왕도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 먹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줘서 먹었다. 읽어보지 못했느냐.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실체이신 것을 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오해한 자들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으면 이들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속죄하는 속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참 자유하고 참 평안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아무렇게나 산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아무렇게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내 중심으로 삽니까? 못 살잖아요.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 생전에 돌아가셔도 그리워하고 돌아가셔도 그의 부모님의 삶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잡고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참 삶의 자유, 평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어떤 규율에, 율법, 율례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복 못 받지, 저렇게 하면 복 못 받지 이러면서 어떠한 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평강이 하나도 없고 평화가 하나도 없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뭐에 쫓겨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속죄의 신분을 증거하는 이 장을 봤습니다. 여러분 가지 말씀 보면서 자유가 무언지를 다르게 깨닫고 내가 뭔가에 묶여서 아직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하면 아직은 많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아들의 신분 증거 마가복음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